사울과 또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 전투를 통해서 전사하면서 블레셋에서 용병으로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유다 지파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그 유다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잠깐이지만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7년 6개월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가가 서서히 내부 분열이 생기다가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의 손에 암살이 되면서 두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몰려와서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33년을 통치하면서 합의 40년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울 왕가가 왜 무너졌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큰 전쟁 없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도 알려주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과 또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본국으로 복귀하는 이 사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사울 왕을 이을 다음 왕권의 주자가 누구냐 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5장에 보면 이스보셋이 암살되고 이제 죽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관점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로 올라왔을 때 이 사건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의 왕권을 이을 자가 누구냐, 그 적통이 누구냐라고 하는 시선으로 모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장일치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통치 기반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넬의 아들 아브넬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 그대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넬도 똑같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이죠.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넬의 생각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관점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아니라 이 사울 왕가가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가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보셋은 그에게는 이 점점 두려움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실을 천명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주어지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하여도 주의 길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자기 손으로 치지 않겠다. 그 신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원칙,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고 그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더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다윗은 이 신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을 뻔을 몇 번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에게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단련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런 불평을 할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뭐 하나,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때로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왜 자꾸 고난이 오지?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끝까지 신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기도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꼭 응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기도는 문제 해결을 여는 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응답을 전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풀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한 나라의 두 왕국이 같이 생겼으니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것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갈리면서 늘 끊임없이 서로 이제 큰 분쟁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이죠. 그 작은 나라에 두 왕권이 생겼으니까 매일매일마다 이제 서로에게 아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분쟁의 이제 한 단면이 나옵니다. 말씀에 기브온 전투가 나오죠.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9km 지점이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 큰 샘물이 하나 있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직경이 11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14m가 되니까 굉장히 큰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굉장히 귀하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 두 군대가 함께 집결해서 그걸 아마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자리 다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보니까 다윗 진영의 군장은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언급할 때마다 다윗의 누이인 이름이 언급이 되지 그 남편이 누구인지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나오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브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군장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삼촌이죠. 삼촌이 넬인데 넬의 아들 아브넬이니까 사울과 아브넬 사이는 사촌 관계이죠. 서로 대치해 있으면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오게 됩니다. 각 12명씩 나와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됐는데 이때 이제 방패 없이 칼로 이제 싸우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넬이 이 서로의 힘을 한번 겨뤄봤으면 좋겠다. 상대의 전력과 기세를 한번 파악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도화선이 되면서 전면전으로 확 퍼지게 되었죠. 이 전투는 아마 서로에게 아마 큰 상처를 주게 되었는데 다윗 편에서는 요압의 형제요 장수였던 아사헬이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군사 19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는 12명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360명이 전사되는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기브온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는 계속 흥왕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사울 왕가는 쇠퇴하는 것을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마 아브넬에게 아마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을 줬을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리더십으로는 이 사울의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강하게 인식을 시켜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오늘 본문 중에 하는 얘기가 나오죠.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사헬이 계속 자기를 쫓아오면서 아사헬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요압을 다시 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상한 대화죠. 우리가 서로 싸워야 우리가 서로 나라를 취하든지 할 텐데 지금 아브넬에 대한 이 싸움 더 이상 더 발전시키지 말고 여기에서 종결시키자라는 제안을 계속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압도 아브넬 쫓기를 이제 그만두면서 계속 이제는 다윗과 아브넬과 싸우기를 그쳤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브넬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점과 더해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점점 부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울 왕가의 그 권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미련한 자여 또 어리석은 자로 치부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이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잔혹으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비춰주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또 이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복음을 통하여 받는 시련과 인내와 또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과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손길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구하는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주님, 소원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